1930년 미국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가 폭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했고 기업들은 파산을 합니다. 미국의 실업자는 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인 이 1,600만 명이 이 실업자가 됩니다. 공업 생산은 50%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농민들의 수입은 6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는 당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미국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희망은요, 내일에 대한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로마의 성자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희망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희망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희망. 그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희망은 이토록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기적을 낳는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누가 주시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겼나요? 아닙니다. 소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원은 내가 원해서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시편 145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는 그의 삶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끊어주시고 복을 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넓은 땅을 소유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광부가 살았습니다. 광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두 아들 다 두뇌가 아주 명석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광부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이 마당에 어떻게 대학을 보낸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무척 자랑스럽단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모은 돈을 여기에 넣었다. 내가 의사가 되면 병원을 차려줄 테니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라. 하지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알았지? 열심히 공부한 아들이 마침내 의사가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장롱에서 상자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미안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꿈을 꺾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은 비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아버지, 그것은 저에게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소망의 놀라운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자식으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깨달은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루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소원을 갖고 구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소년은 할 수 없이 집안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소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 그렇게 즐겁니? 그때마다 소년은 대답합니다. 즐겁고 말고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바로 이 소년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항상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희망은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의 뿌리이다. 성공하는 데는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희망을 가질 때 갖추어진다.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간직하고 싶거든 먼저 희망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소원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는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참지 못합니다. 아기가 울어도 사랑스럽고, 아기가 기저귀를 갈 때도 똥을 싸도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젖을 달라고 칭얼대는 것도 사랑스럽고, 젖을 토해내서 얼굴이 지저분해진 것조차가 사랑스럽습니다. 아기가 아파도 사랑스럽고, 엄마는 아기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까지도 사랑스럽습니다. 예쁜 짓 할 때만이 아닙니다. 미운 짓을 할 때도 사랑스럽습니다. 뒷동거리며 걷다가 넘어져도 사랑스럽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옹알이를 하는 것조차 사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연약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질 때도 사랑스럽고 실수하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아니,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 몸에는 악취같이 녹아는 흉악한 물고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김수경 작가가 쓴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그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설임 없이 덥석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아기를 보는 것 모든 것이 기뻐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마주에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2절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바꿔서 노래 불렀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아멘.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고 가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네. 아멘. 그는 구원을 도실 잡는 자 전자시라. 아멘.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습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왜 이루어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꺼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몹시 힘들어했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어떤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딸의 손을 잡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하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냉담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히 모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딸에게서 마침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왜 물러서지 않았나요? 물론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가했으면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녀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잘 보면 거의 다가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심지어는 출가한 자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등 이와 같이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소원이 곧 부모의 소원이고, 그래서 자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서 찾으라. 너희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서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요 어떤 총각이 처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항상 만나고 싶고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각이 처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소 이 목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이 젖소 중에 젖소가 많이 있는데 그 젖소 중에 특별히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 젖소가 있습니다. 주인을 좋아하는 젖소죠. 물론 이제 모든 젖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젖소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소는요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또한 주인도 그 소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목장에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일부러 자신을 잘 따르는 젖소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젖소는 주인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주인에게 다가와서 주인의 손에 얼굴을 비벼댑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서 소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건초더미를 던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소는 자연히 주인의 돌봄을 잘 받게 되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결국 그런 소는 많은 젖을 생산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은 참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막강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위축되기 쉬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